살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중의 아기도 엄마가 평안하면 평안하거든요. 엄마가 좋은 음악 들으면 이 태중의 아기가 정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지거든요. 태중의 아기를 두고 부부가 싸우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 어머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애를 낳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애가 들었었어요.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야 편안하라.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라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경배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은혜 받은 여자여 했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가진다. 내가 처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애를 가진다. 너 친척도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할머니지만 아기를 벌써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지만 얼마 안 돼서 친척집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니 문 앞에 들어오면서 마리아 소리 듣고 세례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44절에 기뻐 뛰놀았다. 태중이 6개월 된 아기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걔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몇 달 뒤에 나가야 되는데, 엄마 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힘든 세상 어떡하자 걱정이 안 되겠어요. 유치원 어린이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부모는 잔소리만 하니까 짜증스러운데 친구는 기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소외당하면 자살도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일생일 때 큰 문제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문제가 더 생겨요. 청년들 내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혼자 살기 애롭고 같이 살자니 괴롭구나. 그렇게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한 사람은 자기 포지션을 안 잃으려고 노력하지요. 교수님들도 힘들고 의사님들도 힘들고 약사님들도 힘들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춘기에 접어든 목사님 아들이 막 반항할 때 아버지가 꾸짖으니까 아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때 와서 밥 먹어! 왔어요. 너가 식사 기도해라!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특별히 모든 이 시대에 지구촌 전체에 전염병이 퍼진 건 이번 사건뿐이에요. 이 문제 앞에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어느 지역에 특강하러 가시는데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승무원들이 검표를 하러 오세요. 표가 어디 있지? 표가 없어요. 의자 밑에 살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유, 여기서 귀하신 박사님 뵀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보시오, 표가 없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 박사님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표 필요 없어요. 지나갔어요. 이 승무원들이 오는 길에 보니 또 아직도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표를 찾는다고 의자 밑으로 살피고 다니요. 박사님, 표가 필요 없어요. 우리 박사님 신뢰합니다. 표 필요 없어요. 신뢰 문제가 아니요, 목적지 문제예요. 어느 역에 내려야 되는데 역 이름을 모르니까 목적지 문제.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마지막 종착역이, the destination, 마지막 거기가 어디예요? 모든 사람은 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두 곳이 없어요. 연옥도 없어요. 지옥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아기가 태어나도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 보면은 불도 안 꺼지지만 전화는 꺼져도 불은 안 꺼져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Where the worms that eat them do not die. 지옥에는 구더기들이 사람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도 파먹혀도 안 죽어요. 영원히. 한 가정이 모처럼 좋은 양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어린애가 아빠, 사람이 벌레 먹어도 돼? 식사 시간에 그런 걸 물어? 역겹게. 식사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야, 왜 그런 거 물었어? 아빠, 수프에 벌레가 있었잖아. 그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벌레가 우리를 먹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같은 예수님을 할 수 없이 주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말틴 루터가 성경을 갖고 말씀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 양의 피, 연소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 양의 피는 그 이례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면 일평생에 수억 마리 잡아 피를 드려도 안 되는 거죠. 한 번 피 흘림으로 온 세상 만민의 죄가 없어지는 값진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하지 않아도 과거에 복잡한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도 남편 6, 7, 12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명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이름 여는 지우고 생명의 명부로 옮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여기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잘 설명하시게 하여 첫 유월절에
그 집에 아무리 죄인이 살아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지방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쳐다본즉 독이 없어집니다. 뭐 회개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린 십자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구원은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가서 일주일 회개하고 와. 너 보름 회개하고 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벌써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교육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물은 물 세례예요. 근데 물 세례하고 성령은 같이 동시에 워크, 일하세요. 예수님의 물에 잠겼을 때 세례예요. 물 세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은 그냥 받나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 세례 받기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베푸시고 물 세례 때 성령도 같이 임하고 그 전에도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표인 것입니다. 이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벌써 심판된 세상인데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심판이 없고, 할렐루야.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whoever hears my word,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이거 완료가 됐어요. Will not be condemned. 심판이 없고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death, 죽음, life, 생명을 옮겼다.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옮겨졌다. 나는 옮겨졌다.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멋진 차를 타든 걷든, 우리가 100평 아파트가 좁아 2개 사서 200평에 살든 3방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하면 사람은 100평 아파트에 살든 3방에 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 하나 때문에.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천사도 못합니다. 사망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이 의롭단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동산에서 바쳤으면 이삭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뒷동산에서 제사했으면 이삭 죽어요. 모리아산에 3일간 가서 들여서 사는 거예요. 3일간 가는 게 힘들어도, 교회 오는 게 힘들어도 성전에 와야 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할 수 없어도 움직일 수 있으면 와야지요. 따라합시다. 성전 예배가 중하다. 마귀한테 쏙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또 아버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해도 우리 방향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종점은,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걱정이 뭐 있어요? 전염병이 뭐가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다스리는데. 대통령께서, 보건부 장관님께서, 의사협회에서 전염병 끝냅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야 됩니다. 전쟁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예배 드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오늘 죽어도 물론 죽음이 조금이 부담되지만 감사해야 돼요. 전쟁이 터지고 우리 머리에, 이마에 머리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머리가 다 얼굴로 내려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바닷물이 바다 그 가장자리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하셨어요. 해운대 바닷물이 부산 바다를 못 덮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명하시면 덮겠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보호해주고 계세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말이 힘들겠지만 죄짓지 않아야 돼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죄짓지 않아야 돼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셨는데요, 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가 우리 구원을 절대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축복은 흔들어요. 받은 복을 다 하나님 뺏어가기도 하시고,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대로 너 허물과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 막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이것저것 다 주시려는데 슬쩍슬쩍 숨은 죄를 지으니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전염병, 전쟁, 실패, 가난, 재앙은 죄 때문인 경우가 거의 80% 돼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면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전도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살릴 병을 알아, 약을 갖고 있어요. 안 주면 내가 살인자 같은 거예요. 여기에 리스에서 영원히 지옥 간 사람을 내가 예수만 전하면 옮겨지는 거 알면서 예수 안 전하면 살인자 비슷하죠.
간음보다 더 무섭고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게 전도 안 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면 하가 있는 거죠. 부부가 싸우고 삶에 의미가 없고 우울하다? 전도 안 하는 거겠죠. 사는 게 재미없어? 전도 안 하고 있죠. 전도를 못했으면 그 영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금요일 밤에도 한 분에게 전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일기 쓸 때 떳떳해요. 전도는 했습니까? 미국 한 유명한 명문대학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리학 교수님이 자, 나를 집중해서 보시오. 그리고는 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잘 봤지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이끌어갑니다. 과학의 원리로 세상이 이끌어집니다. 믿음이니 기도니 신앙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과학입니다. 한 학기 계속해서 때때로 이 무신란 자가 신앙, 기도,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마지막 종강 시간에 자, 한 학기 동안 내가 말한 대로 과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신앙이니 기도니 하나님이니 믿음이니 그렇게 말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도 없지요. 다 침묵하는데 한 학생이 일어납니다. 교수님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과학의 이치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도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품고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수님이 지금 분필을 떨어뜨릴 때 분필이 박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교수님 분필을 떨어뜨리세요. 부담감을 갖고 교수님이 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떨어뜨렸는데 분필이 위로 올라갑니다. 마술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그 교수 머리를 칩니다. 내려오면서 뺨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다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멀쩡합니다. 그 교수님은 유구무원대에서 교실 밖으로 나갔고 학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학생이 오늘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슨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는 학생 때 그 많은 앞에 하나님을 자랑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